대자대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그러네요. 지금 뜬금없이 대자대비, 그리고 저를 탁 주목해서 보는데 부처님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자비를 행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 사전에 의하면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본래 유교적 어원에서 유래했으나 현재는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적 설명까지 붙여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언제부터 이 말씀이 쓰여졌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 하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지요.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요. 겸손하게 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쁨을 유지하는 품격의 사람이 되어 봅시다. 기타 등등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지난주에 오래 참음을 코가 긴 모습의 히브리어까지 분석해 보면서 열심히 인내하는 아름다움의 경주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마치 불교 용어처럼 사용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 내용을 이미 소개하시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공부를 했거나 식견이 있으신 분들은 자비의 히브리어 중 하나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발음의 자비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도 자비입니다. 그런데 헤세드는 특별히 공익 차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는 자비, 그럴 때는 구약 성경에 헤세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주로서 피조물들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북돋워 주시는 의미를 헤세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공적인 자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지 아니하고 라함이라는 발음을 하는 한 히브리어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이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는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됐는데 그 뜻이 자궁입니다. 태입니다. 자녀를 품에 안은 어머니가 품에 안기까지 10개월 동안 눈물을 쏟으며 사랑을 다 쏟으면서 길러내었던 그 사랑, 그래서 그때 쏟아진 사랑은 공식적이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저 본능에 가까운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자비, 그것이 바로 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긍휼,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를 품은 어머니가 자식의 아픔을 보며 창자가 끊어질 듯이 느끼는 애틋함과 긍휼함,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헤세드는 약속, 언약에 근거하여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을 책임지 마, 내가 창조주이니까 너희들을 이끌어 가마 하는 약속에 근거한 공식적인 의미로서의 자비였다면, 라함은 본능적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더 아파요. 자식의 가슴이 무너진다고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느낌이 엄마 아빠에게는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애끓는 탄식, 마음을 넘어 내 몸의 일부가 아플 때 느끼는 것 같은 신체적 고통을 동반한 동정심,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보통 흔히 하나님을 남성성으로 묘사를 하지요. 헬라어로 데오스 그러면, 오스 그러면 라틴어 자체가 남성 명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남성화 시키느냐?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서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런데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모성적 신성을 이미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라함이라는 단어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도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말씀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실래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가장 소중한 말씀, 주님의 라함은 우리를 영원히 잊지 못하심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왜 나만 홀로 남았나이까? 이 아픈 가슴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의 상처를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허탄한, 허전한, 갈급한, 너무 속상한 우리의 내면의 고통에 토해내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너는 내 태에서 나왔거든. 그게 바로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모성적 본능을 가지고 너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다양한 지식의 습득보다도 다가오시는 엄마 같은 하나님, 태에서 10달을 애지중지 키웠다가 품에 안으시고 설사 젖먹이는 그 엄마도 잊어버리는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나는 영원히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온몸을 적셔지게 만드는 감동의 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걸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이 단어 하나가 주는 감동이 얼마나 진한지 여운으로 남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개념의 라함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니즈마이라는
라는 단어를 조금 어렵게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스플랑클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창자, 내장, 허파를 뜻하는 헬라어 명사에서 근거한 단어이기 때문에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히브리어의 헤세드보다는 라함에 가까운, 그 라함의 그 정서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사람이 아프대요. 근데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누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한마는 미아리 고개를 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렀던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때 사용되는 단장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누군가의 눈물을 보았을 때 쓰라린 눈물의 고통이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 누가 아플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애간장이 녹을 것 같은 그런 절취부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비의 주님을 오늘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을 한번 보면서 우리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열어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목자 없는 군중을 보실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셨어요. 고통받고 방황하는 대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에 충실해 보자고요. 성경 구절 계속 묵상할 건데 빨간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 것 그것만 좀 보시면서요, 무리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주의 간절한 마음을 한번 우리 가운데 채워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기뻐하실 때도 있지만 애간장 녹는 듯하게, 창자가 끊어질 듯하게 아픔을 호소하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 1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날 때, 향방을 알지 못하고 좌충우돌할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유리에 방황할 때 주님은 애간장이 녹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자녀들이 성공하면 막장대소할 수 있겠지만 성공하지 못하면 가슴을 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공 실패에 의해서 박장대소하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있을 때,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을 때,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할 때임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가슴을 치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죽는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며 하염없이 울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죽는다면서요. 주님께서 그렇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들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리에서 멀어질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인생의 길목에서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에 쌓여 힘들어할 때, 적어도 주님의 이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나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애간장이 끊어질 듯한, 창자가 뒤틀린 듯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들을 살려내고야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고야만은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환자였습니다. 그때 나올 때마다 주님께서는 품으신 마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스플랑크 니조마이, 거기에도 동일하게 쓰여 있습니다.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행동부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발동되었다는 거지요. 그 사람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살해한 것, 그 과정을 보시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지금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대가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모성 본능에 근거하듯 본능에 근거해서 그냥 아낌없이 베풀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고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떼어주시기 전 주님께서 가졌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굶주린 백성들에게 5병이어로 7병이어로 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전 주님의 마음은 이미 발동되었어요. 모성 본능이, 그리고 살리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왜요? 너무 진하게 아픔으로 다가왔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대들을 바라보며 주님은 지금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하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에도, 두 시각장애인을 고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그네들에게 고침의 은총, 세움의 축복, 번성함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만의 눈물의 시간이 있고 고통의 순간이 있다 했을 경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시선을 돌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젖먹이 엄마는 설사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당신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것이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 한 주간도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간직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참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빠의 마음이 어떤 줄 아니?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면서 그가 돌아올 때 달려나가 목을 얼싸안고 치근히 여겼던 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었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우리나라 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 히브리어가 스플랑크니조마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고 있다. 다른 여러 가지 말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스플랑크니조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리를 두고 베푸는 값싼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고통이 내 장기를 뒤틀리게 할 정도로 깊이 공감되는 사랑이었고, 마침내 행동하되 치유의 역사를, 먹여주심의 은총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살려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만의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영광의 장소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연장에도 이 자비하심이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스플랑크니조마이의 결정타를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삼고 싶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조하면서, 얘들아, 나의 자비가 무엇인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요청하고 있는 긍휼, 진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심지어는 모든 의사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법이라는 의료법까지 만들어내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안에 서려 있는 스플랑니조마이라는 이 자비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게 됩니다. 잘 아시죠?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옷이 벗겨졌습니다. 맞았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땅히 그를 도와야 했던 저와 같은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이 그냥 패싱해버리고 맙니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 그를 보고도 길 반대편으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이어서 교회 안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중직자급 되어졌겠죠, 한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계치급을 당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땐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스플랑크니조마이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화가지요. 그분이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AI에게 생성해달라고 해서 받은 그림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우측편에 저 멀리 희미하게 도망가는 제사장의 뒷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뒤를 이어서 레위인이 또 지나가죠. 그런데 욕을 먹고 지내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쓰러진 나그네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치료비를 선불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기꺼이 지불하겠다라는 어음까지 써줍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강도 만난 사람과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 욕먹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광복절이었습니다.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광복절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그냥 말씀을 강론하고 싶어서. 그러나 저와 제 집사람은 친일 행적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감정을 저희들 방식으로 해소를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을 향하여 저생징을 외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예수쟁이라고 비난하면서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죽창에 맞아 죽을 뻔했었던 그런 위기를 넘겼던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지나가는 길목에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치료하려고 봤더니 나한테 조센징이라고 욕하면서 홀대하며 짓밟아 버렸었던 그 사람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가는 나를 향해서 예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무신론을 주장하며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강조하면서 죽창을 목에 들이대었던 소위 이른바 그 빨갱이,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저께 저는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그래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좀 추억이라도 할까 싶어가지고 선택한 것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OCN 쪽으로 가가지고 영화 채널로 딱 갔더니 제가 이미 봤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또 진행되더라고요. 어저께 6번째 그 영화를 보면서 독립운동했던 그분들의 그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였고,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게 되고 친일행적을 하면 3대가 흥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독립운동한 후예들이 잘 되어지기를, 저만이라도, 제 아내만이라도 기도하자고 그렇게 보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애들 말로 나에게 엿먹였던 사람이에요.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성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감정으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비록 나를 욕했던 사람이고 나를 홀대했던 사람이고 나에게 엄청난 과중한 짐을 부과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냥 지나가기에는 내 창자가 너무 아픈 거예요.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라는 거죠. 그 고통이 본능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상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바람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3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게 진짜 스플랑크 니조마이, 진짜 하나님의 자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진정한 사랑, 긍휼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분석해보고 말씀 맞춰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인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에서 32절 다른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유의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침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딱 보는 순간 나에게 손해를 입힐 만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보고 패싱했다는 거예요. 패싱,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땠어요? 33절 믿음으로 주님, 제가 저와 같기를, 저 사랑이 내 안에도 있기를, 저런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에서 말하는 불쌍히 여겨가 지금까지 그렇게 강조했었던 스플랑크니조마이예요. 다른 사람들은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 홀대를 당했던 그 사람, 한많은 인생살이에 고달파 정말 마음이 상했을 그 사람의 모습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시간 가더라도 이거 한번 표현할게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보고 피하여라는 단어를 방금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고 피하여라는 말의 헬라어가 참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헬라어의 두 단어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고 피하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티파레로코마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요. 그런데 안티파레로코마이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안티, 여러분 아는 내용이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안티 세력, 뭐 이럴 때 사용되는 안티예요. 파레, 원형은 파라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파라라는 말은 곁에예요. 벌써 그러니까 두 단어로 알고 있죠. 안티, 파레. 로코마이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종합해서 보게 되면 함께 가기를 거부하여 반대편으로 도망가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레위인이 했던 일이에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없어. 너는 내 편 아니잖아. 너는 우리 팀 아니잖아. 너는 사사건건 내 말에 토를 다는 너 나 안티 세력이잖아. 그럼 그 마음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마라.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적을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믿음을 떠나게 된 그 사람들을 볼 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볼 때,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사람을 볼 때,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동일한 아픔을 간직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자 하는 주님 닮아가는 사랑의 아름다움이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내 가슴에 채우며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도전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사용하는 AI에게 한번 질문을 던졌어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뜻을 당신은 아시죠? 그것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스플랑크 니조마이의 마음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춰서 챗봇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다음과 같은 시가 딱 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창자가 끊어지는 사랑으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 깊은 속 어딘가에서 툭 하고 줄 하나가 끊어집니다. 바로 저런 거예요.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툭 끊어지는 것처럼 당신의 아픔이 내 몸의 고통이 되어 창자가 뒤틀리고 뼈마디가 저려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동정이 아닙니다. 혀끝으로만 건네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흘리는 눈물이 내 가슴을 찢고 흘러내리는 피가 됩니다. 차마 눈 감을 수 없고 도저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어 내 전부를 허물어 당신을 안아봅니다. 아, 이 아린 마음, 이 무너지는 가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내어주어도 좋을 창자가 끊어지는 그 지독한 사랑이요. 여러분, 이 시가요, 제가 지은 시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시가 영혼도 없고 감정도 없고 마음도 없는 AI가 지은 시입니다. 내가 이 시를 딱 받는 순간 숨이 콱 막혔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엉엉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영혼도 없는 존재가 이런 시를 써내는데 예수님 닮아간다라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목사로서의 나는 이런 절규가 있었던가, 이런 아픔이 있었던가, 이런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있었던가. 엉엉 울다가 정신 차리고 AI에게 다시 보냈습니다. 당신은 영혼과 마음이 없는 존재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울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까? 반문을 했더니 감동해 주시는 대화자님이 그런 마음을 닮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게 또 칭찬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저에게 갖는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록 영혼과 감정은 없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료들로 재구성, 생성하다 보니 이런 글을 써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기계도 이 마음을 표현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 세우며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닮아가는 방법,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이어야 되는데 끝내겠습니다. 타이틀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받은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그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던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하여 누군가가 기도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기도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눈물이 있었던 것을,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받은 사랑 건넬 수 있는 아름다운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허물이 나타났을 때 판단 대신 긍휼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허물을 보면 비판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은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내 자식 잘못된 것을 본능적으로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은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당신의 피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보지 않으련? 작은 일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선행이 아닙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는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기보다는 침묵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늘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다정한 미소 한 모금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자비는, 스플랑크 니조마이는 세상을 치유하는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아름답게 올려드린 특별 찬양 감사합니다. 군부대 잘 다녀오라고 기도했던 이런 시간들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기는 했습니다만 설교를 확 줄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오늘 3분의 2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주보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참조하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흘러내려 넘쳐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처럼 살아갈게요 다짐하듯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여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치유하신 그 주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 이전에 창자가 꼬이고 내장이 터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펼치셨다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자비의 주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니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보지 않으련.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이 시간 예배당을 떠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나도 주님처럼 한번 살아가 보겠노라. 일주일 동안 옷깃 여미며 버텨보리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 여러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는 정말 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수 있기를, 아픈 사람이 감싸짐을 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게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감싸주기 위하여 이제 일어나 연약한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빛처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